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구절은요,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초록색 대목을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입니다. 아멘. 자, 읽어드린 대목에서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라는 대목이 있었어요. 부요와 재물을 주셨답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누리게 하셨다. 이 대목이요. 이 누리는 것,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의 사고방식이 심한 사람들에게서 무언가 누리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이렇게 누리면은 이렇게 누리는 게 이거 사치 아닌가? 누군가가 보거나 알면 욕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누리기도 어렵지만 누린다고 하더라도 뭔가 제대로 온전히 누릴 줄 몰라요. 좌불안석입니다.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이 누리는 것도 누려본 사람이 누릴 줄 압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습니다. 돈도 써본 사람이 쓸 줄 알더라 라는 것이죠. 자, 없는데 써제끼기만 하는 것도 문제이고요. 있는데 부자 거지로만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또 부요함과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가는 인생, 일 중독에 빠져서 써보지도 못하고 정작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다 흘려보내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인생도 참 문제죠. 허무한 거죠. 대표적 인물이 스티브 잡스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한 직장에서 30년, 35년 이상 성실히 일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어디 여행도 갈 수 있고 돈 좀 쓸 수 있고요. 또 써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뭐라고 욕을 할 겁니까? 누구 피해를 주고 불법적으로 사기를 쳐서 재산을 일군 것도 아닙니다. 35년간 꾸준히 한 직장에서 일하고 정년퇴직을 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아실 분들은 아십니다. 이 조직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큰 사고 치지 않고 꾸준히 일해서 명예퇴직도 아닌 정년퇴직을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명예퇴직이 말이 좋아 명예퇴직이지 프리미엄 조금 더 얹어가지고 일찍 사람 보내는 거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이 이제 퇴직을 하고 돈을 쓰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들이 욕한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큰 사치도 아니에요. 한 주 정도 여행 다녀오는 것도 배우자가 같이 좀 가자고 하는데 안 합니다. 그렇게 놀면은 사람들이 욕을 한대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러고 나서 일을 벌리다가 자산을 까먹고 사기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차라리 쓰기라도 하고 누리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이 다 사기꾼의 입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후회합니다. 아유, 가자는 여행 좀 갈걸.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누리고 즐거워하는 부분이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보통 잘 하지 않습니다. 그죠? 주의 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일만 주구장창하거나 교회에서 헌신만 하고 봉사하고 여러 사역들만 하거나 아니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인상 팍 쓰고 기도만 주구장창하거나 이런 형태의 유형들을 보면은 믿음이 없진 않으나 사실 불편함을 느끼거나 또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제법 있죠.
이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 뭔가 이거를 수준이 얕은 것이냐, 유치한 것이냐, 그리고 뭔가 영적으로 레벨이 낮은 것이냐, 얄팍한 것이냐, 우습게 생각하거나 무시해서 보는 이런 시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유교적인 시각에서 오는 것인지, 문화유산 때문에, 정신문화유산 때문에 이런 것인지, 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리고 즐거워하는 부분을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 우리가 읽어드린 대목, 이 초록색 대목에도 있었어요. 자, 초록색 대목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근데 그러한 정신문화유산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가 자기 발로 뻥 차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리면은 죄입니까? 뭐 잘못된 거예요? 땀 흘려서 시간을 두고 어렵게 생성시킨 자산, 거기서 나오는 어떤 금액, 재정, 불법적으로 누구한테서 뺏고 사기치고 범죄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성실히 쌓아 올리고 증식시킨 그런 자산이나 재물과 부요를 누리면 이게 죄입니까? 이게 잘못이에요? 그리고 즐거움을 찾고 추구하는 게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욕먹을 일입니까? 저도 이런 의식에서 계속 벗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약들과 문제들과 한계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돌파한 강력한 신앙 공동체 및 건강한 사역 공동체 및 사랑의 경제 공동체를 주님 안에서 일권에 여기에 합당한 구성원들과 함께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자, 상상치 못한 사람들에게 가게 될 때, 또 그들 앞에 서게 될 때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즐거움을 맛보고 과정 중에 또 뭐 맛있는 것들도 사다 먹고 비싼 것도 좀 사다 먹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왜 우리는 이 신앙을 고난과 가시밭길로만 인식을 할까요? 물론 고난이 없지 않죠.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만 있다고 인식을 할까요? 뭐 즐겁게 예수 믿으면 뭐라도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자,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과 연결시키기 굉장히 꺼려합니다. 뭔가 거룩하다라고 그러면은 왠지 그 사람 삶에는 누리고 즐거워하는 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깨달음이 심오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보통 우리는 이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심오한 사람은 심각하다. 여러분, 밝고 웃으면 또 웃기면 영성이 없는 거고 뭐 믿음이 얄팍한 겁니까? 그잖아요. 우리 자체도 저 자신도 뭔가 사람이 영적으로 심오하다 그러면은 항상 심각하고 어느 정도의 어두움을 끼고 있는 것이 응당 맞는 것이냐 생각해 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영향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거룩하다라고 그러면은 뭐 누리고 즐거워하면 안 될 것 같고 주 안에서 기쁨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면 뭔가 영성이 허접해 보인다든지 얄팍해 보인다든지 우스워 보인다든지 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하는 일들 뭐 있죠. 근데 여러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도 아내 버릇하다가 하려면 이게 자동 발생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누릴 줄 아는 거, 즐거워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재미와 즐거움을 주 안에서 추구한다고 이것이 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경직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믿음이 좀 있다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성이 많이 드러납니다. 저도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뀌는 게 참 쉽지 않음을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누릴 줄 모르니 내가 누려보지도 못하고 딴 놈에게로 이게 갑니다.
딴 사람에게로. 그리고 여전히,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세상이요, 예전보다 그러니까 자산을 사기치는 방법들이요. 자산을 사기쳐서 빼앗거나 훔치는 방법이 점점 더 고도화돼 간다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고 있죠. 얘가 오프라인이고 온라인입니다. 여기는 사람,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각종 로봇, 그 다음에 현물화폐, 여기는 암호화폐, 디지털 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이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권력의 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 오른쪽이 왼쪽을 섬기고 왼쪽을 위해 존재하고, 그러나 점점 바뀌어서 이것이 이제 오른쪽을 위해서 왼쪽이 존재하는 형태로 권력의 이전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는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를 위한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을 위한 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왼쪽은 결국 오른쪽을 위해 존재하고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이러한 흐름 가운데에서 점점 지능화 플러스 고도화 되어지는 기상천외한 사기 방법들, 이런 것들이 막 태어나고 있죠. 자, 여러분 잠깐 PPT를 볼게요. 왼쪽에 보면은요, 뭐 배우 송혜교 씨, 오른쪽에는 배우 조인성 씨예요. AI로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일단 사기를 치는 사례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박순혁 씨라는 분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이게 뭐 2차 전지와 관련돼 가지고 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AI 영상을 통해서 사칭 범죄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 전 일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AI가 어떠한 사람의 모습을 구현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어딘가가 어설픈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이거는 점점 더 발전할 거예요. 더 혁신을 이룰 겁니다. 이게 그래서 화면상으로만 보면은 진짜 이제 구별이 안 될 정도로까지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칭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라는 겁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이게 왜 이러지? 자,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 딥페이크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왼쪽의 인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앨런 머스크이죠. 이 화면에서도 보면은 왼쪽이 오리지널이고 오른쪽이 딥페이크입니다. 이게 딱 봐가지고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이런 유명인들을 AI로 구현해내는 것들은요, 이제 뭐 새롭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건 더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딥페이크 영상으로 어떤 인터뷰 장면으로 앨런 머스크 사진을, 영상을 쭉 보여주고 일론 머스크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면서, 자, 여기로 뭐 도지코인을 보내라, 무슨 코인을 보내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버젓이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올라오기도 해요. 이제 그 온라인 상에서는 실제 인물인지 가짜 인물인지 막 구별이 안 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는 뭐 화면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거, AI로 사람을 구현을 해내고 딥페이크로 하는 거, 그래도 이거는 온라인상에서나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휴머노이드로 이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요, 이제부터는 현실에서 실생활에서 구별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이 단계에서 벌어지는 거는
화면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화면상에서 점점 구분이 분간이 안 되죠. 그러다가 이게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현실에서 실생활에서 구별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때가 되면은요, 나랑 똑같이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가 접하면서 내가 기겁을 하거나 뭐 그것이 나를 사칭하거나 이런 일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우, 저거 너무 앞서간 얘기 아니냐? 아니요. 충분히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암호화폐 쪽은 어떠할까요?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좀 이렇게 유념해 보시면은 여기에 체인 어뷰즈라고 되어져 있죠. 체인 어뷰즈 왼쪽 상단에 보면 어떠한 계기로 제가 알게 된 chainabuse.com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온갖 각종 암호화폐 투자 사기에 대한 예시들이 나와요. 이 페이크 사이트로 투자 유인, 가짜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로 투자 유인을 해가지고 암호화폐를 보내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로맨스 스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섹스토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요새 셀폰 들고 다니면 다 거기에 이제 카메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카메라로 당신의 어떠한 뭐 당신이 무슨 뭐 음란물에 접속을 해가지고 영상을 보는 거를 내가 다 찍었고 그리고 내가 그 영상을 주변의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라는 위험 메일이 보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영상을 보면서 뭐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이 그런 메일을 딱 받으면은 이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부터 해서 뭐 투자 사기, 사칭 사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케이스들에 대한 어떤 리포트를 하고 보고를 올릴 수 있는 chainabuse.com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양쪽 사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왼쪽 화면을 보면 이제 이게 비트코인 사기를 당한 케이스거든요. 실제로 어떠한 사람이 이제 3만 불을 잃어버린 겁니다. 3만 불어치에 해당하는 미화로 3만 불이요. 이거 상당한 액수죠. 뭐 위에 내용들은 제가 뭐 일일이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게 많은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른쪽에는요, 제가 이거는 그 이더리움 사기를 당한 케이스거든요. 미화로 4,290불 정도 손실이 난 거죠. 이거 뭐 페이크 프로젝트 스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한 케이스들이 뭐 몇 시간에 걸쳐서 올라와요.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실제로 어떠한 사기 건수들은 실제로 뭐 이제 경찰력이나 행정력이 동원이 돼가지고 수사도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합니다. 왼쪽에는요, 솔라나라는 코인 사기 사례를 제가 하나 가져온 거예요. 이건 피싱 스캠이죠. 네. 미화로 5,672불 정도 손실이 난 케이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여러 암호화폐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뭐 비트코인 265K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26만 5천 건의 사기 사례, 비트코인 손실난 사례들 지금까지 보고된 것들이 26만 5천 건이다라는 것이고요. 뭐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18만 2천 건, 솔라나는 1,478건 이런 식으로 쫙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읽어드렸던 두 대목에서 말씀에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이런 대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한다. 이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산을 축적해 나가고 키워나갈 때 땀, 그 다음에 시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헌데 이 수고하는 것은 분명 맞지만 수고만 하려 하고 즐거움을
낙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귀한 겁니다.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일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 또 인간의 존엄성, 자존감을 회복하기도 하고, 또 그런 손의 수고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재정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저는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되셔야 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만 하는 노예는 아니에요. 노예같이 일만 하다가 이 땅을 하직하게끔 디자인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수고만 하고 수고만 하려 하고 정작 이 즐거움을, 낙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낙과 즐거움이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보기만 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 생긴다면 어쩌겠느냐라는 것이죠. 나의 몫이 다른 이에게 이전되어 버린다면, 아니 이 몫을 누군가가 치밀한 방법으로 빼앗아 간다면 과연 어떻겠는가라는 것이죠. 그게 절대 유쾌할 수 없다.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요 최근에 읽은 소설입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도쿄 사기꾼들, 책 제목이에요. 굉장히 흥미있게 읽었어요. 나름 재미있게 읽기도 하고 또 여러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본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부동산 사기 관련해서 쓴 소설입니다. 지면사라 그러더라고요. 지면사. 한국 제목으로는 도쿄 사기꾼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책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와 서평은 제가 서브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제작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기 범죄라는 게 피해자가 발생한 뒤부터 범죄가 성립이 되고, 그 다음부터 그 이후에 고소를 하던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던 하죠. 그러니까는 내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분명히 사기꾼이에요. 분명히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떠한 그 피해자도 발생하지를 않았고, 그리고 누구도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범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피해를 당하면 돌려받는 과정이 쉽습니까? 특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국가마다 이 법령이 다르고 국경들을 순식간에 오가고, 수사도 어렵고, 국가들 간의 공조수사도 어렵고, 처벌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피해액을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마치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해가지고 날아가고 있는데 그의 어떤 공권력이나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터무니없이 못 미치다 보니까 범죄를 잡기도 어려운데 잡은 놈을 처리해가지고 또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주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기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친 유동성에 속도까지 붙어서 국경을 순식간에 넘나들고 하는 것들이 더 자유자재로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어쩌면 사람에게 표를 받게 만드는 이유가 이 보안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보안 때문에 결국은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 심리적 약점들이 있는 사람들이 사기꾼의 떡밥을 물거나 함정에 빠집니다. 저는 돈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그리고 돈에 한 맺힌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사기에 더 잘 넘어가고 잘 걸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에 한 맺히거나 무언가를 갈망하되 너무 지독하게 독하게 바라거나 하는 사람이요. 옛날에는 저도 그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옛날엔 이렇게 해야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독종이라는 소리를 듣고 지독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듣는 것이 또 칭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이만큼 시간이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그만큼 내면이 병든 것을 내가 스스로 광고하고 다닌 것이구나. 그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죠. 지내놓고 보니 수고는 할지 몰라도 수고만 하다가 인생에서 누리거나 즐거워하는 일이
없더라. 즐거워하는 일이 없이, 누리거나 즐거워하는 일이 없이 끝나는 일도 있다면은 여러분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땀은 땀대로 흘렸는데 그것이 또 어떠한 사기에 의해서 넘어가 다른 사람이 누리고 즐기는 것만은 억울하게 보게 된다라면 여러분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저러한 성향은 마음 어딘가에 병이 든 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기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 말씀 읽었던 대목을 보면은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대목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라는 대목이요. 여기에 우리 모두는 해당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태가 이것을 막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동과 일만이 도덕적이고 선이며 누리며 즐기는 것을 악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투자와 금융을 눈떠야 함에 있어서 재물을 강탈하는 이들의 수법과 거짓, 사기와 기만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든지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해당이 되죠.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대목이요. 부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볼 때요. 여러분 정말 요새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또 시간을 들여서 땀을 흘려가면서 축적해 나가죠. 성실히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일하고 그런 가운데서 기능을 익혀 나가고 기술을 익히고 또 실력을 쌓아갑니다. 근데 물론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런데 실력 있는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세상 말로는 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 시각에서는 이 복이라는 거, 은혜의 이런 부분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거, 재물과 부요를 받아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악한 게 아니에요. 유교적 관점에서 악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누릴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영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대목이 우리의 재정을 또 잘 지키는 부분,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성이 여러 컬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자산을 축적하고 이런 부분들, 노동하고 노동의 대가, 땀의 대가, 그리고 일하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생성되어진 재물과 부요, 또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고 누리기도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뭔가 떨어지는 영성, 수준이 낮고 유치하고 그리고 뭔가 질이 낮은 것이냐 생각하게 만든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받아서 누리고 또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생활이고 삶인데 생활과 삶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 주님의 일들도 기쁘게 즐겁게 해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정을 충분히 쓰고 또 즐기고 기쁘게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한 재정적으로 또 재정적인 이러한 부분으로 또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닌 수단이기에 그러한 수단을 잘 활용하는 그러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여러 영역에 있어서 정말로 골고루 균형 잡히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서 쌓은 자산을 정말로 이러한 사기에 넘어가거나 거짓을 일삼는 악인들에게 갈취당하거나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몫으로 주신 이러한 부분들 능히 누리며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중요하고 일하는 부분들 성실하게 땀 흘리며 시간을 들여서 자산을 불려나가고 늘리는 이런 부분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예같이 일만 하다가 인생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또 즐기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또 구하고 찾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을 즐겁게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정말 건강한 영성을 가진 자들로 더욱더 세워주시고 재정적 축복을 주시고, 또 그리고 그 축복을 수고 가운데 땀 흘림 가운데 낙을 보고 누리게 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선물을 악인들에게 사기꾼들에게 갈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